지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해막이 지어지고 해막이 지어진 것을 기념하여서 봉헌식, 특별히 봉헌 예물을 드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요즘으로 치면 뭐 교회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당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세우자 그것에 뭘 발랐다 했습니까? 기름을 발랐다.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결케 했다. 성결케 하면 물을 뿌리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별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 것은, 예를 들어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요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 8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거기도 거룩히 구별하는데,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는데, 여기는 기구만 그렇게 구별됐다 그랬지만, 레위기 8장에 보면 누구도 구별합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렇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고 특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구별한 것인 것을 그렇게 구별했다. 그럴 때 뭘 붓습니까? 그렇게 구별했다는 표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에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구별받은 제사장들은 뭐에만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에만 축복해주고 그런 일에만 뭐 해야 됩니까? 쓰임을 받아야지 음한 짓 하거나 또 다른 놈이 음한 놈이 와가지고 레위인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결정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도록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말은 자주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우시야 왕이 죽은 이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함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렇게 구별받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뭘 드립니까? 제사를 지가 지 용도로, 지가 자기 영광 받을 목적으로 자기가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를 제치고 자기가 자기 욕심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죠.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 영광 좀 받아도 안 되겠나? 그래서 왕으로서의 영광 외에 제사장의 영광도 갈취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시아를 문둥병 걸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뭡니까? 날입니다. 다른 날은 내 날이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은 이 날은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요 날에는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것만 딱 목적으로 해서 요 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 내 사업, 내 나무하거나 일하다가 어찌 됩니까? 많이 죽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물을, 즉 해막을 짓고 이것을 기름 부어서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데만 사용된단 말입니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지 다른 용도로 이 기구들이 사용되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죽이시겠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것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마십니까? 술 마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으로 술 마시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거룩히 구별했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 사람이든지 날이든지 시간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 용도로 쓰면 어찌한다? 까불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성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 구별한 날 2절 끊기에 보면 족장들이 뭘 드렸습니까?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족장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을 장막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물을 드렸는데 누가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까?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 그 다음 여러분 11절을 가만히 보면 11절 이후에 아까 그 읽었던 11절에는 하나님 봉헌해라 했고 그지요? 근데 하루 한 사람씩 봉헌단을 위해서 봉헌 예물을 드리라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제1일에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나손이 개인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드린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지파가 드린 겁니다. 유다지파가 드렸는데 왜 나손이 드렸다고 그러느냐? 유다지파의 대표가 나손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자가 돼가지고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결혼식에 갔을 때에 목사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축의금을 했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지요? 내가 드렸지만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석대중앙교회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지파의 나손이 드렸지만 유다지파 전체가 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봉헌식 예물을 드리는데 봉헌식 예물을 조금 있으면 11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전부 다 드립니다. 그죠? 일반 백성이 다 드립니다. 동참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일에 본을 보이느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드리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11절에는 드리라 했습니다. 그지요? 드리라 했지만은 드리라 말 안 했는데 그냥 족장들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자원해서 낸 거고 11절에는 요거를 봉헌해라 하고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를 따라서 한 지파 백성들이 각 지파 백성들이 뭐 하더라 말입니까?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런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에 있어서 직분자가 앞장서고 직분자가 자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하는 겁니까? 그거래가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더라도 1000명 있는 교회든지 10만 명 있는 교회든지 교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장서는 몇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느냐 이게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헌신도에서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딸려오는 것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딸려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고 전도사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본을 끼쳐야 교회가 딸려오고 끌려온답니다. 역대상 29장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거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 앞에는 모세가 성막 지었을 때고 그지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뭐 질 때입니까?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29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이거는 다윗 자기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노니. 그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은금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면 1톤 트럭으로 100대분. 맞지요? 100톤입니다.
100톤을 자기 사유의 금으로 다윗 개인 재산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7천 달란트. 이거는 여러분 한 200대분 되겠지요? 한 200대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해놨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 외에도 자기 사유의 금으로 드렸댔지요? 요거는 여러분 역대상 24장에 나옵니다. 22장에 나옵니다. 22장. 사유의 금은 그 정도 했고, 원래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했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이건 전쟁 때를 말합니다. 전쟁하면서 탈취의 물건들 그거 전부 다 지가 안 취하고 왕으로서 자기가 안 취하고 백성들에게 돌려 안 주고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더라.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면 300, 예? 1톤 트럭 340대분. 뭐라고 하나? 3,400대분. 3,400대분. 1톤 트럭으로 금 3,400대.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은 100만 달란트. 그러니까 34,000대분. 이거 뭐,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서 계산이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3,400대분의 금을 1톤 트럭, 3,400대분을 갖다 나르고, 그 다음에 은을 34,000대분을 갖다 날랐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전쟁 때에서 빼뜨는 거고, 그것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 했단 말입니까? 자기 사유의 금으로, 또 자기 사유의 은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게 100대분, 그게 200대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5절에 보면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드릴래? 그러니까 6절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감독이 다 절거히 드리다. 여러분, 이에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중수가 쭉 실제로 보면 중수가 쭉 나옵니다. 금 5,000달란트.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거하고 나라의 신하들이 드린 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요? 모든 신하가 다 드린 거하고 다윗 개인적으로 드린 금이 그렇게 짜다가 차이가 안 납니다. 다윗이 그만큼 헌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을 뿐이지 진짜 여러분 성전 짓는데 모든 밑거름은 다윗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절기의 드림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신하들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누가 드리더라 말입니다. 백성이 이 일에 다시 또 헌신하더라. 그래서 나라 안에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력. 누군가가 교회에서 돈을 끼쳐야 헌신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헌신을 앞장서서 해야 뒤에 여러분 따라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만 용호동 있을 때 전도사 중에서 여전사 중에서 김종욱이라는 전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중고등부 할 때에 제가 설교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 사람이 잡아줬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양반이 자기 혼자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목사님 주제만 딱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제 정해주고 설교 본문만 주면 자기가 가이드북 만들고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뭐 아이들 끌어모으고 조 짜고 뭐 행사 정하고 자기가 혼자 다 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준비하십시오. 또 여러분 미안해서 나는 또 더 준비하고
그게 여러분 그냥 그 교회에서 내가 4년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3년, 그 다음 한 해 꿈으면서 또 1년, 4년 있었는데 이 4년 있는 동안에 이게 거의 체질화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자매 나갈 때에 이 자매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그 여전사 돼가지고 사역지로 남천교회인가 뭐 사역지로 나갔는데 나갈 때에 박인숙인가 박인숙이라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수직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자매가 이 사람 나간다 할 때 펑펑 울었습니다. 막 간식하듯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도 뭐 바로 요 옆에 교회 가는데 만다고 그렇게 해서 우냐고 그랬더니 일마가 내 이 사람 가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 가고 나면 두 번째가 낸데 내가 이제 그 중고등부를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고 걱정이 됐어. 운다고 그랬어. 그만큼 그가 일을 잘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만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니 이런 거 보니까 더 잘하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막 하나도 안 못하고 인수위가 더 잘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전통입니다. 전통. 누군가 본을 보이고 그 본 위에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름 나고 훌륭한 교회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 목사가 했든지 장로가 했든지 누군가가 그 교회에 진짜로 뼈를 갈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큰 교회가 되고 전통 있는 좋은 전통을 가진 교회가 되고 지역을 정복한 교회가 됐지 그런 여러분 성신자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석계중앙교회가 50년 뒤에 10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런 발판들 성신자들이 있어요. 선물을 바칠 때에 물론 여러분 뭐 하나님 드리라 말 안 했지만 독장들이 여러분 먼저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드렸다 했습니다. 수레 지붕이 있는 수레는 몇 개? 6개. 그 다음에 소는 12마리 드렸더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다시 주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가서 누구한테 주라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다시 주라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되 여러분 레위인도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게르손한테는 소는 4마리, 수레는 2, 므라리한테는 소는 8마리, 거의 다 줬지요. 수레는 4.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돼서 그 중에 여러분 대부분을 누구한테 주느냐? 므라리한테 줬습니다. 므라리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맡은 직분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맡은 직분은 성막 밑에 있는 그 언받침대 한 달란트 되지요. 중수가 한 달란트 되면 그게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 막 다른 거 다 때리치우고 이것만 날라도 여러분 완전히 노가다지요. 이거 처음에 직분을 맡았을 때는 아무것도 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물이 딱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이 사람들한테 주게 해서 직분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를 뭐 해주셨습니까?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주로 그 천을 뭐 그게 가죽이든지 뭐든지 지붕이나 그 다음에 텐트 그 휘장 있지요. 요런 거를 주로 날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 소는 4마리, 수레는 2개.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은 아주 지성물만 날랐겠지요. 지성물만 날랐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만은 반면에 여러분 전부 다 어깨에 뭐라 했습니까? 매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어떤 도구들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도로 주느냐? 사람한테 도로 주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걸로 하시고 사람한테 도로 주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줄 때 어떻게 주셨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주시되 그 사람들의 뭐를 따라서 사명과 필요를 따라서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레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레위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 뭘 드렸습니까?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더니 그 물질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던지고 불살라 태우라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은 걸로 치시고 뭐 하셨습니까?
사람한테 다시 돌려. 이걸 뭐라냐? 그게라고, 요제라고. 요제는 흔들어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이래 안 흔들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래. 그 손짓을 한다는 말 뜻이 요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듭니다. 앞으로 흔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상징하고, 뒤로 흔들었을 때는 드린 물건이 다시 너에게로 만다는 게 돌아온. 그래서 요제로 드린 것은 전부 여러분 사람한테 제사장한테 도로 주든지 전부 다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소제는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지요. 요제는 100% 전부 다 돌려준 것이 요제. 그러면 이런 예물들은 하나님께 물론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제로 흔들어서 그냥 하나님 받은 걸로 치시고 그 다음 다시 사람한테 돌려서 하나님의 일의 필요를 따라서 그걸 다시 이렇게 배분하더라. 교회가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파트별로 섬기는 게 달라요. 레위인은 많은데 자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도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도우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끔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장들이 이거 드렸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레위인을 이렇게 연계하도록, 레위인이 그것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몸된 교회가 돌아가고, 또 하나는 물질로 그 일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자를 물질로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일을 하면, 어떤 이는 선지자를 많은 도움, 어떤 이는 선교사 일을 하면, 어떤 이는 뒤에서 선교하는 일을 도움,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몸된 교회가 온전해진다. 스폴존이라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스폴존이 설교할 때에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60명입니다.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60명이라는 사람이 그 주위에서, 스폴존이 예를 들어 설교 주제를 딱 정하면 본문을 오늘은 요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여러분 신학교 원장도 하고 막 굉장히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딱 정하면 60명이 여러분 딱 앉아가지고 예화 담당한 사람 예화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뭐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나중에 여러분 스폴존이 그것 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또 다시 연구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려면 앞장서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맡은 분야에 봉사할 줄 알아요. 어떤 이는 하나님 없는 교회를 몸으로 섬깁니다. 레인이지. 어떤 사람은 그 레인이 또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전부 다가 누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야 몸된 교회가 돌아간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10장 11절. 어,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요. 9절에도 그렇고. 가져가지 말고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성에나 촌에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뭐한 자를 찾아내랬습니까? 합당한 자.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까? 예비된 자, 헌신된 자를. 그게 여러분 어느 성경의 뜻입니다. 어느 성에 가든지 네가 복음 전하러 간다면 너를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읍에서 떠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뭐 해라는 겁니까? 생활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에 가니까 베베 같은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어딜 가든지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옆에서는 사르밧 가부가, 엘리사 옆에서는 수넴 여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섬길 자와 섬길 가정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만 해도 그 사람은 뭐의 상을 받는 데습니까? 선지자 상을 받는 데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교사가 아니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뭐만 해도 물질로 도우기만 해도 그는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가 돌아가려면 전부 다 눈이겠습니까? 자기 몸이 되려면 전부 눈이겠느냐? 전부 손이겠느냐? 전부 발이겠느냐? 그러면 몸이 될 수 없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눈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가려면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되 몸으로 섬기는 사람, 기도로 섬기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막을 짓고 나서 예물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단에 뭘 드리라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지요. 그래서 각 지파가 하루에 다 드리라 안 하고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씩 이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일에는 예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누굽니까? 나손. 이거는 여러분 앞에 있던 그 어떤 사람 이름 있었지요. 각 지파의 이런 자를 족장으로 삼아라는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13절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의 세겔은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세겔보다 더 많습니다.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2배 가까이는 안 돼도 그 근처까지 됩니다. 일반 세겔이 예를 들어서 12g이면 성소의 세겔은 20g 정도. 넉넉하게 드리라는 거죠. 성소의 세겔대로 똑같은 한 세겔이라도 크기는 다르단 말이죠.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 음반은 뭡니까? 언쟁바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 그러니까 70세겔짜리 대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0세겔짜리 뭘 하나 만들어라 말입니까? 은쟁반을 하나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쟁반과 그 대접 안에 뭘 집어넣으라 했습니까?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지난번에 우리 레기 공부했지요. 소재물로는 고운 가루도 드릴 수 있고 뭐 다른 걸로 드릴 수도 있지요. 근데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뭘로 드리라 했느냐? 은발이 은쟁반이 되지요. 은쟁반 1개 또 은발이가 뭔데요? 은대접 1개 대접 1개 요 2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대접 안에다가 뭘 짜들어 연하라 했습니까? 고운 가루를 연하라. 이거는 뭐다? 소재물이다. 즉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다. 이거는 예물이고 이거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뭡니까? 마음입니다. 이거는 예물입니다. 이거는 예물로 이것을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다. 여러분 얼마의 헌금을 드리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리세요. 내가 감사가 안 되거든. 드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읽어보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면서 무릇 절거히 드리는 자의 손에서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라 했고 억지로 내라 안 했고 자원해라 했고 절거히 드리는 자의 손에서 예물을 받아서 물은 절거히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려면 드리고 시험 들려면 안 드리는 게 낫다.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뭘 채우라 했습니까? 향을 채우. 향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 예물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드리라. 여러분 무슨 예물이든지 정신은 그렇습니다.
내용물은 뭐, 내용물이야 뭐듯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함으로 드리고. 참, 예물은 많이 드리지만은, 그 예물 속에 감사가 빠지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빠지고, 마치 내게 있는 것을 막, 바치는 것처럼, 안 바칠라카이 벼락이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안 바칠라카이 복음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바치는 사람은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예물뿐 아니라 제사도 같이 드리라 했습니다. 뭘 드리라? 번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 드리라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 못 먹는 것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전 바치면서 봉헌식 하면서 이제 이 전에서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는 것은 일하면서 잘못 드리는 거 있거든. 사십시오.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서도 잘못을 합니다. 주의 일하면서도 잘못을 합니다. 나는 주의 일만 한다 했지만은 내 속에 여러분 불순물이 끼일 수 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불순물이 끼입니다. 불충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속죄제물을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화목제물의 양이 문제예요. 양이. 화목제물로, 번제물로도 수송아지 하나 드리고 수양 하나 드리는데, 속죄제물로도 수염수 하나 드리지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것만 드리는 화목제물은 소 몇 마리, 2마리, 수양 몇 마리,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 이걸 전부 다 예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특징이 뭐 썰개에 낀게 있는 뭐 기름, 뭐 콩팥에 낀게 있는 기름, 옆구리 기름 이런 거거든. 이런 것만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은 제사장한테 제사장 주는 부분 있지요. 건등가슴과 전 뒷다리 이거 떼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뭡니까? 제주가 묶는 기거든. 갈라 묶는 기거든. 갈라 묶는데 레위기 7장에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려 했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으라? 하루 만에 먹어치 않아.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이 있어서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해라? 다음 날에 먹어도 되고 3일째 먹으면 끝장이다. 불살라 없애라 했지요. 그러면 이 여러분 이 많은 양을 언제, 이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봉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며칠 만에 먹어야 됩니까? 그날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나손이 예물을 드렸지만은 나손이 개인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함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나서 봉헌하지요. 봉헌식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전을 위해서 요 전에 쓰이는 기구를 올라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로 뭘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제일 거창하게 드리더라. 화목제는 따로 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번제물 위에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가 묻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더라 말입니다. 잔치다. 잔치.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성막을 봉헌하고, 송전 봉헌할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거의 분위기가 막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잔치 분위기다. 이거를 누가 하더라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전체가 하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누가 또 잔치를 걸리고, 이사갈이 잔치를 걸리고, 또 셋째 날에는 스불론이 잔치를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봉헌할 뿐 아니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뛰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것을,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고 잔치하더라. 물론 우리 교회가 성전은 아니죠. 성전 개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가면, 그, 교회 짓고 헌당 예배할 때에, 떡도 좀 풍성하게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좀 준비를 해서, 이웃에게도 좀 돌리고, 그 다음에 함께 좀, 완전히 막, 교제하는 잔치날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PR도 하고, 또 이웃 주민 뭐, 물로 숨기니까 떡이라도 한 쪼가리 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런 마음 공부하면서 잘 일어났습니다. 역시는 물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 봉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벌렸던 잔치라고 생각하면 막 거의 틀림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헌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만 알면, 요 절만 알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다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이건 뭐 재미없지요? 책 자체가 재미없는 책입니다. 내보고 뭐라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책이, 이거는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12지파가, 여러분, 앞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숫자적으로 많은 지파는 뭐 6만 명, 심지어 7만 명, 이렇게 된 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작은 지파는 레인 같은 경우는 2만 명, 아니면 시몬 3만 명, 뭐 이래 조그맣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덩치가 여러분 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뭐 충청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굉장히 잘 사는데 옛날에 내가 전라도 가보니까 말만 강력시지 완전히 시골이더라니까. 물론 대통령이 뭐 잘못했겠지요, 전체로. 지역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이러면 유다지파 경우는 이렇게 잘 사는 동네고, 잘 사는 나라고, 사람도 많고, 힘도 좋고, 축복도 받았고, 또 어떤 데는 저주받았고, 사람도 적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은 뭐하더란 말입니까?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나서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여러분 뭐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내고 덜 가졌다고 해서 덜 내는, 그러지 말고, 안 내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독점하지도 말고 마지도 마라, 빠져버리지도 마라. 똑같이 해라. 똑같이. 그 속전을 내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보면 주님이 요구를 하시면서 더 가진 자라도 5세겔 더 내지 말고, 덜 가진 자라고 해서, 없는 자라고 해서 뭐 빼먹지 말아야 돼. 전부 다 내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기 보면 지파가 강한 지파도 있고 많은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도 있지만은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은 전부 다 뭐하더란 말입니다. 똑같더라. 그래서 어떤 지파가 많다고 해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또 어떤 사람이 적다고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교회 이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또 아무개 사람이 이렇게 봉헌할 때, 교회 지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공공연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성도들한테 헌금을 한번 다 거출해봐라. 그러니까 헌금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저 양반 참 대단하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그 말하고 봉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려앉혀버렸습니다. 확 내려앉혀버렸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확 내려,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면 자기가 그거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회복만 시켜준다면, 무슨 문제만 하나 딱 풀어지면 그 사람 돈은 회복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 회복만 시켜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좀 가지고,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저 사람만 좀 회복된다면 이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끝끝내 그 사람을 회복을 안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교육자들도 그렇고, 아마 목사님도 눈치를 보니까 조금은 좀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이제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고 교회에 무슨 봉헌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교회가 했습니다. 그럼 뭘로 했느냐?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나중에 결론을 또 보고 보니까, 아, 이게 잘 됐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어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요번에 현금 작정했다 아닙니까? 작정했는데, 그때 작정한 가정이 한 25가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7,200만 원 정도인가, 7천만 원 정도인가 들어왔지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뭐, 90% 이상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거 작정하면서 이렇게 문단을 보니까 그래요. 뭐,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어려운 성도 입장에서 그 사람 형편을 대충 아니까, 그 형편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감사한 게, 없다고 해서 빠진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왕창 다 하겠다고 그들은 아무도 안 피하고, 모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의식이 돼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에 독점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한 은사자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말씀의 은사자가 부교육자들 가운데 더 일어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서 치료받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다양한 은사다. 이 독점의식이나 주인의식, 교회에 여러분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 있어야 되지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저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주인의식이 여러분 진짜 주인의식이 아니고 완전히 뭐 직거의식을 가진다니까. 직거의식.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다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일은 지금은 이제 다 지났지요. 다 지났고 그분 뭐 아예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게 됐을 때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분으로 봤어도 하나님이 잘하셨다. 그 다음 교회로 봤어도 하나님이 잘하셨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떼부자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확 세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자기 은사만 가지고 그것만 조그만 부분이라도 다 동참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연합하는 메뚜기가 지혜롭게 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한테 이 은사 다 주고 있어. 내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내한테 한번 다 주고 있어. 내가 진짜 뼈를 갈아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은사 16가지 다 한번 주고 있어. 안 줍디다. 그래서 이제 5기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안 줍디다. 그래 믿었는데도 안 줍디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 딱 주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를 말씀을 주시기를 다 눈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머리겠느냐 이 손발은 어디 있느냐 네가 할 일만 해라. 그러면 손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어디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게 여러분 결국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뭐 능력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 같이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동참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동원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나머지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런 84절에 보면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음반이 뭐요? 12이요 음바리가 12이요 뭐 금숟가락이 12이요 그래가 여러분 다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는 몇 세겔이 되고 몇 달란트가 되고
몇천 달란트가 되는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내 노력도 섞이고 저 사람 노력도 섞이고 내 피도 섞이고 저 사람 피도 섞이고 내 돈도 섞이고 저 사람 돈도 섞이고 내 땀도 섞이고 저 사람 땀도 섞여서 하나의 몸된 교회의 공헌이 됩니다. 89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지가 말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일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봉헌했지요? 하나님 요렇게 해라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요렇게 다 했는데요. 그 말 하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말씀하려 할 때에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지는 안 했습니다. 할 때에 전극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요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장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지요? 그러니까 장절이 있으므로 더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요구를 주시고 또 다음 요구를 주시고 또 다음 요구를 주고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이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해라 해서 요렇게 다 했는데요 하고 보고하려고 지는 해막에 들어갔는데 해막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어디에서 여러분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었는데 모세만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어깨 뚜껑이 이름이 뭐고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연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여기에 그룹이 있고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가 있는데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음성을 주시더라. 여기에 뭐가 발려져 있고 그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 사랑과 교제해 주시는 거지요. 모세와 교제.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 무슨 음성? 다음의 음성. 다음에 해야 될 음성.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면 전해주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내게 다른 요구를 주시고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사에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주신 은사를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물어보면 물론 나도 뭐 그렇겠지. 나도 요 앉아서 배웠으면 그렇겠지. 한 달도 안 돼서 잊어먹어버립니다. 왜 잊어먹어버린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빼앗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와서 뭐 한다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틀림없이 배운 말씀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안 배웠다고. 자기는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왜?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안 배웠. 근데 들어보면 한 5번은 들은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안 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말씀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이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과. 모세가 주신 음성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하려고 들어갔는데 보고하려고 딱 하나님 노래 했는데요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더 깊이 나가야 될 다른 말씀. 끊임없이 여러분 그 요구를 이룰 때 하나님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요구를 이룰 때 다음 요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이루어 드릴 때에 그 다음 또 더 깊은 은사를 주시고 또 더 깊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한꺼번에 여러분 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들을 잘 수종 들고 또 받은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또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뭐 말씀 배우고 말하고 뭐 꽃이 시험 칠 것도 아닌데 말하고 배웁니다.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또 나는 연구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있으면 또 가르치고 또 살고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말씀대로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빨리빨리 해보죠. 8장에 보면 등잔 7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금초대지요. 금초대를 아론한테 뭐라 했습니까? 켤 때에 금초대가 어디로 비치게 해라? 앞을 비치게 해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금초대가 이래 생겼다 아닙니까? 뭐라고 어쩌시니? 하여튼 뭐 이래 생기가 여기 이제 촛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이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받이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또 이래 세워놔야 될지 이래 뒤집어 놔야 될지 우째 놔야 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구할 때 이거를 요 등 뒤 있는 거 요거를 여기 어디로 가게 해라? 앞쪽으로 비치게 해라, 앞쪽으로. 그래서 금초대가 뺐다가 놔지지 말고 세로로도 놔지지 말고 딱 요 전면을 비치도록 이렇게 딱 해라.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전면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가 있는 거죠. 진설병 떡상이 되어 있죠. 그 위에 여러분 12개에 6개씩 떡이 이제 꽂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뭐다 했습니까? 뭐라 하노? 분양단위 기도다. 이거. 뭐라 하노? 교회.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삐치기 때문에, 요 금초대가 교회의 사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입니다. 금초대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금초대사, 7초대 사이를 뭐 다니시는 분, 그래가지고, 금초대는 7교회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 그러면, 이게 왜 금초대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이 세상에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다음 뭡니까? 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앞쪽에 있는 누구를 비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 사기치는데 안 치고, 다른 사람 다 술 퍼마시고 막 개구지질하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니 임마 왜 그래 별적으로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욕을 들어 먹더라도 속으로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성도다. 성도들이 여러분 빛으로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사는 성도 보면 신경질 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진짜 목사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 신학교에 가도 쟤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속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그래 저 사람 저거 나중에 여러분 좋게 평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자가 되라.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교회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헌식 하는 날, 봉헌식 하자마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사명, 너 성도들은 빛의 사명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 떡상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제일 처음 요구로 이걸 해주셨어요. 봉헌식 드리는 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를 취하라 했습니까? 레인을,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말이지요. 레인을 취하되 레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절차.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정결케 해라. 그래서 세 번이나 그 말이 반복됩니다. 6절 건티 레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7절 건티 몸을 마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세 번이나 여러분 레인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기초가 뭐다 했습니까? 성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기초 성결이요. 봉사의 기초 성결이요. 교사의 기초 성결이요. 성가대의 기초 성결이요. 목사의 기초 성결이요. 성결 안 하면 그거는 지는 목사를 할지 몰라도 목사 아니고
지는 집사라 할지 몰라도 집사 아니고, 지는 성도라 할지 몰라도 성도 아니단 말입니다. 봉사의 기초는 성결이요.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되 7절에는 몸을 정결케 하고 8절에는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7절 몸을 정결케 하는 거. 속죄에 물 뿌리라. 이거는 여러분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이죠. 물로 가서 몸을 씻히고 그 다음에 그들로 뭘 빨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해라니.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와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 또 신명기 21장인가 보면 전쟁터에서 어떤 이방 여자를 취했을 때 그 여자를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로 삼고 싶을 때 그때 손톱을 빼고 전신을 털을 밀고 이런 게 나옵니다. 털을 민다는 것은 옛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꾸고 청산하는 겁니다. 몸으로 물두멍에 물로 씻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 의복을 뭐하고 의복은 뭐다 했습니까? 삶이 되지요. 결국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란 말이야. 옛날 삶 청산하고 깨끗해라. 8절에는 네 마음이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뭘 결심하고 헌신을 결심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 사죄함으로 나아가고 제사함 받기를 원함으로 나아가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요구요. 두 번째 레인을 드리는 절차,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 백성들이 뭐합니까? 안수합니다. 9절에 보면 레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뭐하게 합니까? 안수케 합니다. 안수는 전가를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당신이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지만은 장자가 할 일이지만 레인을 장자 대신에 했으니까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뭐로 드린다 했습니까?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레인은 제물입니다. 요제라는 말은 아까 내가 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했죠? 이 레인은 제물이다 말이야. 뭐 하기 위한 제물이냐?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한, 여호와께 봉사케 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 일가 친척이 죽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꼼짝도 하지 말고 애기도 모른다고 딸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뭐만 해라 했습니까? 제사만 드리고 여호와 봉사하는 일에만 헌신해라. 12절에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13절에도 보면 끈티에 여호와께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요제로 드리라 했고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뭐로 드린 후에? 요제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어디 요제 하나 더 있을 거로 21절인가 22절인가 21절 중간쯤에 보면 3분의 2 지점에 보면 거기도 요제로 드리라 했지요? 네 번이나 여러분 요제로 드리라. 요제는 아까 내가 흔드는 제사래. 흔드는 제사인데 이래 안 흔들고 어찌 흔든다 했습니까? 이래 흔든다 했지요. 앞으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 마은 것이요 드린 것이요 뒤로 흔들 때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럼 누구한테 돌려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그래서 이게 아론에게 선물로 준 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론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에 지난번에 읽어봤습니다만 레인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우리 앞으로 장차 내가 이방인들을 레인으로 취하겠다고 이사야 맨 끝장에서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레인이 되어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레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뽑아 세운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성결해라. 뭐니 해도 성결해라. 성결만 하면 하나님 능력 주고, 성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고, 성결만 하면 하나님 어떠한 능력도 그 사람한테 주어서 하나님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다라. 성결해라. 그게 다라. 그게 다라.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라. 그게 다라. 레인이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고 그냥 성결해라는 거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스 2장하고 이런 데 읽어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이 나옵니다.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지만 감독의 조건, 또 장로의 조건, 집사의 조건, 여기 집사는 서리집사, 안수집사를 말합니다. 집사의 조건, 그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쭉 쓰면서 거기 보면 이래놨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않고, 더러운 것 제하지 않고, 한 아내 마누라 하나만 듣고 살고, 서너 명 안 거느리고. 그럼 그건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저는 이걸 처음에 읽으면서 이 상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왜 이런 게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기야 내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조건을 쓰면서 한 번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쓰지 않느냐. 자, 여러분 깨달은 것은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 불러가 교회 안 차나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안정옥 씨 왔나? 안정옥 씨 두 주째인가 세 주째인가 외국말이 나온다더니 그 다음 주인가 오더만은 사람 쏘가지고 보인다더나 뭐라든 자기 입에 낸 말대로 된다고. 사람 쏘기 대충 보인다고. 그러더만.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연하고 안에 있는 사람 또 보고.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두 달 능력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만 사모하고 내만 성결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결케 해라. 그걸 3번이나 내려서 놨다. 성결케, 정결케 해라. 몸 빨고 털 밀어라. 옛날 삶 청산해라. 그거. 옛날 그거 청산해라. 질질 끌어안고 댕기지 말고 청산해라. 그러면 너 내 것으로 들임받아서 내가 너를 예물로 받아서 소와 양을 받듯이 너를 예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고 바치기를 원한다면 청산할 것 청산하시고 성결하시고 그것 말고는 수가 없고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그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고 24절에 보면 레이는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라 했습니다. 25세부터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고 몇 살까지 해라. 50세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쉬라 그냥. 26절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모시는 직무는 지키지만은 일은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여러분 몇 살부터 몇 살이라 그럽니다. 30살부터 50살 아닙니까?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도 안 들었으면 정신을 좀 차리고 30살에서 앞에는 50살이다 해놓고 여기서는 와 25살이다 합니다. 견습생. 그러니까 50 이상이 돼서도 해막에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일이 한계가 있겠지요. 요즘으로 치면. 설교는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행정은 할 수 있고 그렇겠지요. 원로 목사, 공로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한계.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25살 때도 성막에 가서 일은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고 가는 거는 30살 때부터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레이인으로서 일은 못하고
하여튼 25살 때부터 뭐 할 수는 있다. 성전에 가서 배울 수 있고 성막에 가서 주의 일을 배울 수는 있다. 그래서 25살부터 30살까지. 50살까지. 50살이 넘으면 그래도 가기 싫으면 거기서 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 수는 없다. 뭐 내나 또 치고 가는 이런 결정적인 외인으로서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을 못하도록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외인으로서 바쳐진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장 인생의 좋은 때를 하나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내놔라 그때를 나를 위해서 살아 내놔라. 우리는 뭐랍니까? 주여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고 조금 요 문제 풀리고 내가 조금 되고 나면 안정되고 나면 화끈하면 생기겠습니다. 뭔 생기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죠.